합니다. 저는 오늘 이미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고 말씀을 나누고 또 오후에도 우리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와서 오늘 밤에 또 우리 미주에 계신 또 여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좀 갑절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된 것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께서 이미 소개하신 대로 저는 목적지 없는 경주, 그다음에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향방이 확실한 달리기를 하라. 두 번째로는 싸움의 상대를 확실히 정하고 싸워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달린다면 잘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자리를 맴돌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또는 오히려 자기가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는 그걸 역주행이라고 하죠.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적지, 우리 골인을 우리 목표로 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수많은 인류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이현애 씨는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고 1902년 116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내가 가야 될 목표를 잃어버린 채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혹감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야 될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내가 가고 있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 지향적인가, 이 땅 지향적인가, 또 이 땅의 자그마한 이권과 또 명예와 여러 가지 쾌락 때문에 하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면서 말만 나는 하늘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들을 전부 그 포로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실로 튼튼한 밧줄로 사람들을 칭칭 동여매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여러 가지 일에 매달려서 꼼짝 못하고 제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종교계를 보면 저는 이제 개신교 선교를 10여 년간 해오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상태 그리고 우리 재림 교우들의 상태를 보면 정말 오래전에 가졌던 순수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 개신교회는 지금 완전히 그 한국의 개신교회, 뭐 미국도 아마 그렇겠지만 다시 이제 종교 연합 운동에 이제는 거의가 다 이제 합류했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7년 전에 그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요. 500주년, 그러니까 20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교회당 정문에 달았던 해를 보통 종교 개혁의 원년이라고들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이 바로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학술 회의나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그 90%가 뭐냐 하면 다시 가톨릭과 연합하자는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돌아가서 제가 기독교계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전에는 로마 카톨릭을 우리의 적이다라고 하던 그런 목회자와 학자들 또 신학교 총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도로 연합하자는 쪽으로 다 기울어서 반대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회유되고 압력에 굴복해서 이제는 거기에 맞서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자기 뜻을 굽힐 수가 있었는가? 그건 분명히 회유당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할 정도로 분명히 반대론자가 거의 없어진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또 우리 재림교회의 상태를 놓고 보면 이제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 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지금 방향 감각을 상실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향방을 확실히 정했는가? 골인 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어떤 시계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형식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대를 향하여 골인을 향하여 골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달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영생,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정확한 목표이고 또 우리가 획득해야 될 하나의 정말 가장 귀한 가치인데요. 이것을 잊어버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진영과 반대 진영을 구분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이 세상을 위해서 살다 마는지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에는 열성적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교회를 하나의 친목회 정도로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목숨을 걸고 올인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신앙하는 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잠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흥분시킬 주제를 찾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우리 한국에 요즘에 제일 많이 나와서 목회자들, 장로들, 여러 사람들까지 이게 떠드는 게 6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언의 신까지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4천년이 되던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지구 역사 6천년에 마친다고 했으니 2031년이 6천년이 된다. 그럼 지금 몇 년 남았죠? 7년도 안 남았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7년 이내에 예수님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요즘에 꽤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근데 분명히 우리 계시록 1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 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킹 제임스 역에는 no time. 다시는 시간이 없다. 타임 테이블은 1844년 이후로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언적 시간표는
1844년에 2300주야가 예언의 끝이고 그 이후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절대로 정해진 날짜나 시간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조하니까 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1964년도가 되면 120년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듯이 120년 지나면 그때 재림하신다. 또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또 7일을 더 있었으니까 7년 더 지나는 1971년도가 재림의 해다.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 당시에 아니 왜 120년 그대로 120년이라 그러고 또 왜 7일을 7년이라 그러지? 이건 일관성이 없잖아. 그래서 저도 그건 아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수천 명이 그 운동에 들어가서 신앙을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손해보거나 또 그릇된 길로 오류로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1992년도에는 또 이제 희년이 온다. 그때 예수님 재림이다. 1992년도가 바로 희년이다. 뭐 그래가지고 또 한창 또 아마 미주에 있는 재림 교우들도 거기에 가담한 분들이 꽤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운동을 했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엔 또 밀레니엄 버그가 오는 2000년이 또 중요한 해다. 우리 잘 아시죠? 2000년이 중요한 해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게 다 지나고 이제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이제 또 이제 6000년이 이젠 다 됐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래서 우리 증언보감에 보면 초조한 자들의 적은 무리가 자꾸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시기를 정하거나 어떤 흥분시키는 주제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또 아니면 뭐 일요일 시험령이 뭐 적어도 2, 3년 내에 내린다. 뭐 어떻다. 이런 자꾸 그런 페이크 뉴스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확실한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시든 내가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일평생 달리기를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선구자들의 삶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 주님 재림이 우리의 상대에 오시면 우리는 준비해서 맞으면 되고 또 우리가 이 안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때때로 우리 주 안에서 잠드는 날이 사실은 그날이 예수 재림을 맞는 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확신에서 자꾸 이렇게 한보 후퇴하고 물러서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과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로드맵을 우리 확실히 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 200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네, 우리에게 주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가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그것은 항상 새로워지는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진리 안에서
그것이 내 삶과 일치하는 삶이 되는 것이 곧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그냥 의미 없이 걸어 다닌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냥 뻣뻣하고 융통성 없고 감성과 따스함이 메마른 채 틀에 박힌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노트북 리플렛에 이런 말씀을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그냥 가고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화돼서 틀에 박힌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융통성이나 따스함이나 인정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목표 없는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 그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하나둘씩 자꾸 성취되고 있죠. 예, 우리 마지막 때 있으리라고 하는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큰 거 하나가 예, 전염병 문제가 한번 팬데믹이 지구를 휩쓸면서 마지막 때에 큰 전염병들이 이렇게 돌고 있구나. 또 어김없이 이제 세계가 종교 연합 운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예, 분명히 사탄은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약간 이렇게 느슨해지고 있지 사탄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우리는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도 이제는 그 안식일이 그들의 정체성 1호였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마트 영업을 허가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안식일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자꾸 계속해서 동성결혼법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 계속 올랐다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조금 후퇴했다가 또 내놨다가 언젠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처음 신앙을 자꾸 잊어버리고 냉랭해지고 형식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시조 1881년 6월 30일자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특징은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목적이 여러 가지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얻고 또 영생도 얻는 그래 목적이 다변화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을 하나로 정하라. 목적의 단일성이란 세속적인 감화에 굴복하기를 거절하고 굽힐 줄 모르는 결단력으로 오직 성경의 표준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터에 나와 있는 솔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네.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사람은 좀 이렇게 긴장감이 덜하지만 내가 최일선에 싸우고 있는 병정이다, 군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슨해질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 없는 다름질, 목표를 상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향방을 확실히 정하고 인생에 달리기를 하라. 특별히 평생 신앙을 하신 분들이 인생의 노년에 그들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권면을 자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늘 지향적인가? 아니면 이 땅을 내 안주할 곳으로 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대들이 세운 모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리게 하며 언행일치하는 품성을 갖게 한다. 네, 그 예수님이 17번이나 가장 많이 책망하시고 경계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외식하지 말라. 예, 뭐 어떤 체하지 말라 이거죠. 예, 영어로 pretend 하지 말라 이거죠. 하는 체하지 말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엄하게 경고하신 책망이 그 외식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예, 그리스도인인 척 신실한 사람인 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17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책망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무조건 달리겠다고 떼써가지고 다윗 다윗 왕한테 보고하겠다고 떼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 장군이 이제 내란이 벌어졌는데 압살롬의 내란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것을 우리 왕께 보고를 하라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제가 가겠다고 떼쓰는 거예요. 야, 너 지금은 네가 갈 때가 아니다. 저 이디오피아인이 가서 전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분명히 좀 가도록 해달라고 그랬어. 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더 빨리 가가지고 가긴 갔는데 다윗 왕이 나한테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 올 때에 소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자가 와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왕께 반역을 들었던 그 소년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이 진압됐습니다 하는 소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히마아스가 진짜 모르고 그랬는가? 모르고 뛰었는가? 알고 뛰었으면서 가서 우물쭈물했는가? 앞뒤 상황과 우리 예언의 신의 내용을 보니까요. 알았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주면 왕한테 칭찬을 못 받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핑계대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소동을 하는 것만 봤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 진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진리 편에 서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개신교 선교를 10여 년째 하면서 이제 신문 광고나 전도지 상담을 하면서 많은 개신교의 목회자들과 상담을 했는데요.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한 개신교의 목회자만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90% 정도가 안식일이 옳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내가 안식일이 옳다고 하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다. 사회에서
이단이라고 안식교라고 매도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 꼭 안식일을 그걸 지켜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켜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식일이 성경적 말씀이 옳다. 십계명의 하나다라는 걸 동의하면서도 이 사회에서 그 진리를 전하면 이단으로 매도당하기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7, 80%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천 명의 목회자들, 개신교회 목회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꼭 아하이 마하스 같은 사람들. 네. 근데 오늘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안식일 오후에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붙들기 위해서 막 드럼 치는 것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가서 청년들과 함께 우리 내기 탁구를 치고 볼링장에 가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아이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허용해야 된다. 네, 이럽니다. 원칙을 적당히 타협해도 할 수 없다. 그래도 그들을 인도하기 너무 우리가 원칙대로 가면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온다. 그러니 그렇게 하자. 근데 그렇게 풀어줬는데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던가요?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말 원칙대로 가면서 진리를 심어줘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당히 타협을 한 결과 그들을 얻는 것도 실패하고 참 신앙을 넣어주는 것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다름질하기를 분명히 방향을 상실하고 목표를 흐려버린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이거 보면서 제가 안타깝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묘한 기회주의, 우리 부조와 선지자 744쪽에 보면 그 아히마하스는 교묘한 기회주의자였다 그랬습니다. 네, 분명히 내가 다름질해서 승전했다는 좋은 소식으로 칭찬만 받기를 원했지 그 왕이 듣고 싶어 하지만 비록 그에게는 애가 닳고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 아버지한테 반기를 든 반란군의 괴수인 압살롬은 죽었다는 얘기를 아픈 소식이지만 전해 줘야 되는데 그건 피한 사람이에요. 그건 피하고 이제 우리 이겼습니다 하는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했던 아히마아스 같은 이런 다름질, 이것은 바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싸움의 상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허공을 치는 싸움. 네, 이제 그 허공을 치는 싸움은 뭡니까? 그 복싱을 할 때 그 헛주먹을 던지는 그런 사람 뭐 금방 아마 KO 당하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싸울 상대를 잘못 정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꼭 패망하는 군대가 어떻습니까?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다 쓰러졌다. 자기들끼리 혼란해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중질환을 해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네, 여호사밧 골짜기의 대싸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찬송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유다를 치러왔던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패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몇 번 읽을 수가 있는데요. 피차에 살육했다. 이게 뭐냐 하면 싸울 상대를 잘못 정하는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싸움의 무기를 동료, 우리 형제들한테 돌려대서 형제들하고 싸우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싸울 적군은 마귀이고 또 사탄의 영향력에 빠진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그들을 이겨야 되는데 그 목표를 상실하니까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될 사람들을 경쟁자요 적군으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그 사람들이 부족해도 참아줘야 되고 또 우리 좀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되는데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교회 지도자나 우리의 형제들을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 그 허공을 향하여 주먹질을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 예, 여기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또는 그 싸움의 무기를 이제 자기 아군을 향하여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 저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이 우리의 적군이지 그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적으로 오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울 적군은 분명히 악의 군대이지 그 악에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갈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사탄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선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내가 야망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인기가 있으면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사탄이 넣어준 질투심과 경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료가 적이 되는 것이지요. 내 야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네, 이것이 바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약화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흑암의 군대와 싸우고 영혼들의 마음에 진리를 넣어주기 위하여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되는데 에너지를 전부 다 안에서 소비해가지고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오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을 빼서 에너지를 다 소진시켜버리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울 상대를 확실히 정하라.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를 원했다. 그것이 실패했을 때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 왔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다 그의 보좌를 세워놓고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를 가로챈다. 예, 원고 1911년 33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대를 만난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무언가 있는 것인데 그건 바로 악한 천사들과 사탄이다. 우리가 싸울고야 할 상대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악의 군대고 악한 정신과 싸우는 것이지 불쌍한 사탄의 포로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함께 가지만 또 동료 형제들 아직 연약한 사람들과 싸울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사탄은 지금
종교 연합 운동이라는 것, 그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완전히 사탄의 휘하에 두는 것.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다가오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전 요즘에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요. 앞으로 강신술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우리 대징트에도 나와 있죠. 강신술 운동. 그게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AI입니다. 그게 완전히 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죽은 사람들도 재현하고 또 가상현실을 현실화하고 막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에게 진짜와 가짜를 막 뒤섞어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 AI 나오는 거 보셨죠? 죽은 가족들이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나와서 활동하고 인공지능이 지금 하나님 대신하고 예. 지금 요즘에 심지어 뭐든지 AI한테 물으면 이 AI 하나님이 대답 다 해줍니다. AI 성경 치면 내가 궁금해하는 문제들 치면 거기 AI가 인공지능이 다 대답해 줘요. AI 하나님이 대답해 줍니다. 심지어 개신교의 목회자들 중에는요. 설교까지도 AI한테 작성을 시킵니다. 그럼 다 설교까지 해줍니다. 네, 아주 멋지게 설교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AI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정보를 규합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설교문을 뚝딱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그마치 1초 안에 만들어 줍니다. 1초 안에 인공지능이 설교문 하나 1초 안에 만들어 줍니다. 네. 이게 굉장히 무섭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말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한 말을 설교를 전부 다 규합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제일 좋은 답안을 내놓는 두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강신술이 이제 사람을 휘어잡는다고 하는 예언의 신의 예언대로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에서 지금 모든 진리를 가립니다. 심지어 AI한테 대놓고 우리 안식일이 옳습니까? 그러면 맞기는 맞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더 잘 연합하고 하나로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일이라고 따르고 있으니 따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네, 그 AI니까 당연히 말하죠. 유명한 설교자들이 한 말을 짜집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AI니까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AI가 강신술과 연합이 되면 거기에 신비한 능력까지 가미해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지금 이런 아주 위태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인들을 휘어잡는 그러한 마지막 속임수가 지금 세계를 휘어잡을 것입니다. 저는 몇몇 똑똑하고 아주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까? 정말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안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워낙 세련되고 아주 매끄러운 그런 모든 말로 인간의 최고의 그 논리로 무장한 그런 AI 거짓 목사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설명할 것인가. 오늘 우리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싸움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충실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논리도 여기에 끼어들게 되면 AI한테 이용당합니다. 예, 우리는 오직 성경과 증언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진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교묘한 말장난에 전부 다 휘둘려질 위험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선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사람들이 지금 목표를 상실한 채 이리저리 뛰고 있고, 또 이제 하늘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심지어 예수 재림이 언제 온다는 그런 허황된 논리까지, 또 그릇된 시한부 종말론까지 막 교인들한테 계속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교묘한 논리로 이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고, 이제는 AI라고 하는 최신 기능이 점점 활성화되면 강신술과 거의 혼합이 돼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 앞에 아주 교묘한 그러한 위험이, 속임수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제 현실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AI로. 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 말씀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꼴인 안에 들어가는 그 진리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 우리 확신하고 옛 선구자들의 순수한 신앙과 헌신과 그다음에 타협하지 않는 올바른 올곧은 믿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미주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정말 그냥 적당히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신실한 신앙으로 우리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